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운이 저돌 놀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하노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 시절에 베드로와 또한 초대교회가 많은 고초와 박해를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죽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들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똑같은 일 또한 베드로에게도 해를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잃게 되면 또한 수많은 박해가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우리 같은 12절의 말씀처럼 또한 시간과 때를 얻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 끌려 나오기 전날 밤이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선잠을 자거나 베드로가 막 뒤척이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죠.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베드로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어떻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이 환상인가? 그래서 내가 뭘 경험하는 건가라고 하는 약간의 비몽사몽의 모습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당장 내일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의 경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속편하게 이렇게 잘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감옥에서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는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또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공의 앞에 나아가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추궁을 당하고 감옥에 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풀려났지요. 그리고 그와 베드로와 모든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지요. 그래서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앞에 도리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베드로와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오늘의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가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전에 그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담대함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그는 경험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지각이 능히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 기도로 담대함을 배운 자에게는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통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배웠던, 또한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담대함과 평강을 우리도 기도 가운데 누리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성령이 주시는 내 안의 담대함을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교회의 위기 가운데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를 마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 기도를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없었고 기도에 온 힘을 내에 더욱 분명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한 그 감옥에 gat혀있던 그 전날 밤에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에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아마 이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감옥에 나온 뒤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안에 주는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위기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 앞에 초대교회 같은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김포한신교회 또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동기 목사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봉사하는 대부분이 70대 중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뭐였냐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뭐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고 중간점이고 끝점이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는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없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김포한 신교회도 또한 우리 이 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기도로 내 존재됨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공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됨이 주님을 위함임을 그는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존재됨의 삶의 이유와 나의 존재됨의 삶의 목적과 내가 설령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됨으로써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내가 이곳에서 야고보와 같은 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 원함이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기도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기도로 담대함을 배울 수 있는 자들, 또한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믿고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한 기도를 통해 내 존재됨을 배우고 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만나는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였던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장 14절의 말씀 봅시다.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우리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린 여종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옥에서 살아나오길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니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베드로를 영접하여 들어오기보다는 그곳으로 갈 정도로 그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셨을 때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우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바울 사도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린 로데의 여자아이가 그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있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 또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이 기도의 자리,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간구보다 더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5절의 말씀은 좀 더 이상해요. 로데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도하던 그 성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 보고 너 미쳤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그러면 그거는 천사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죽어서 그 베드로의 천사가 이렇게 네 앞에 네가 그걸 보면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환청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린 소녀의 기도도 있었지만 아마도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베드로가 구원받고 살아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기도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됨에 대한 기도를 아마 베드로를 위해 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서 삶을 마감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는 아마 그 기도가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임하였으니 그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는데 4장 12절에 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자라, 또한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체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간구와 원함보다 모든 것을 더하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힘을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안에 처할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은 상황 안에 설령 나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일체에서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래서 그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울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계획을 넘어 내 간구보다 더하시는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응답을 넘어서서 내 응답보다 더한 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참으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심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지요. 베드로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그는 참으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참으로 알게 하는 힘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참으로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얽매인 것에서 풀리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내 발의 쇠사슬 가운데서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며, 무엇이 나를 이끌어오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참으로를 알지 못하고 둔해지지만, 기도가 풍성해지면 참으로 알게 하는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린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 열쇠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참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알게 하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참으로 알게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내 간구보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또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며 도전받고 또한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 앞에서도 그는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배우고 또한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또한 기도 가운데 나의 존재됨을 알게 하는 그것을 배웠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나의 존재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만나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였던 그 어린 여종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참 기쁨과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이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간구보다 더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참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오늘 기도 가운데 만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